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파스칼이라는 문학가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인생의 괴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를 가진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런 삶의 자리들이 오늘 우리들을 행복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인생이 됩시다. 이렇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바로의 종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애굽에서 해방되는 사건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이상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41절 보니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해방되는 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유케 되는 그날에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즉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군대 같은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37절에 38절 보니까 유아 외에 보행한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장정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60만 명 장정이 다 군인이 아니죠. 장정이지만 한 번도 싸움해 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다 그랬어요. 큰 사람들이 무슨 군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나가서 여러분 장정이라고 한다면 한 결혼해서 한 가장이잖아요. 가장이라고 한다면 그 집집마다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애들이 뭐 오늘처럼 가족 계획을 해가지고 하나나 둘 낳는 시절이 아니라 많이 낳을수록 축복이었는데 그럼 둘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60만의 2배니까 120만이잖아요. 60만에 120만 합치니까 180만 명이잖아요. 그 180만 명이 다 남자만 있을 수 없죠. 그 애를 낳게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정만큼 여자가 있다고 하면 여자 60만 명이 더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 240만 명 아니에요. 그 인구 중에 보면 노인은 없나요? 노인들도 있잖아요. 노인들 60만 명 치게 되면 약 300만이라 되는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군인으로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만 포함된 게 아니라 어린애서부터 노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고 있다 이거죠. 웃기잖아요. 거기에다가 더 이제 화려한 것은 보니까 잡족, 중다한 잡족과 다른 민족들, 함께 싸울 수 없는 그런 잡다한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게 무슨 여호와의 군대겠어요. 여기서 양이 뛰어다니고 저기서 염소 소리가 나고 여기서 애 우는 소리가 나고 이게 무슨 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고 볼품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군대 같지 않은 오합지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시면서 여호와의 군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재밌잖아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서 폼이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볼품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지역에 낡고 긁힌 아주 오래된 볼품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나왔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를 하는 분이 1불부터 시작합니다. 1불, 2불, 그리고 3불.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3불에 낙찰되어서 이제 딱 팔리려는 순간에 어떤 한 신사가 앞을 향해 나왔어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달라고 그러고 손수건을 깨끗하게 닦고 조율을 하고 그 신사가 연주를 하기 시작했더니 아주 황홀한 천상의 음악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들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경매하시는 분이 다시 이제 경매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한 1,000불이요, 2,000불이요, 3,000불이요. 그 볼품없기 짝이 없는 2불짜리 바이올린이 3,000불에 경매되어서 낙찰이 되었대요. 바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 인생은 흙이요 먼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어디에 보니까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볼품없고 연약하고 짝이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2불짜리도 되지 않는 바이올린이 신사의 손에 들려져서 조율이 되어지고 연주가 되어졌을 때 위대한 바이올린이 되어지고 위대한 연주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에 볼품없고 연약하고 아무 짝에 쓸모없는 저희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연주되어지고 사용되어질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개들이 있고 개밥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개밥 그릇 가끔씩 고려청자로 쓰여지는 그 개밥 그릇이 갑자기 고려청자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옛날에 골동품 수집가들이 엿장수로 변장을 해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이 골동품을 찾잖아요. 골동품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아니 어느 집에 가보니까 개밥 그릇이 고려청자인 거예요. 그렇게 구하기 힘든 고려청자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엿 몇 가락 주든지 아니면 좀 더 그 딜을 하면 빨래 비누 몇 장을 주고는 그것을 사가잖아요. 파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야, 오늘 내가 횡재했다. 이 개밥 그릇 가지고 비누 몇 장을 바꿨다.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골동품 수집가는 어때요? 야, 내가 정말 오늘 횡재했다. 이 고려청자, 이 귀한 것,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비누 2장에 바꿨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들이 삶에 볼품없고 여러분의 보기에는 볼품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주 귀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거와 우리와 사람들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사람은 외모를 보고요. 사람은 형편을 보고요. 사람은 조건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먹이잖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능력 있냐, 얼마나 예쁘냐, 이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사울이 형편없게, 초대왕 사울이 형편없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첫 번째 본 사람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을 보니까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용맹해 보이고 얼마나 키도 크고 화려해 보였는지 한눈에 뿅 반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바로 내 앞에 있도다, 이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뭘 본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용모를 봐요. 신장을 봐요. 조건을 봐요. 환경을 봐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요. 그 사람의 조건을 본다고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올수록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계속 기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외형을 보고 조건을 보고 그 체격을 보고 그 성품을 보고 자꾸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리셨죠. 8번째 다윗이 돼서야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 붓도록 허락하시죠. 그런데 7 아들에 비해서 작아요. 어려요. 볼품도 없어요. 자랑할 만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은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을 보시면서 흐뭇하십니까? 아니면 먹을 양식도 없고 가난하고 볼품 없고 연약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볼 때 초라하고 볼품 없어 보이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조건도, 여러분의 외형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조건으로 보시는 것.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했느냐?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인가를 하나님 보셔요. 다른 거 안 봐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은 어린 양의 보혈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들어도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엔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늙었어도, 여러분이 못 배웠어도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인 저 어떻습니까? 형편없네. 뭐 저런 사람이 권사야. 뭐 저런 사람이 장로야. 뭐 저런 사람이 목사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판단과 정죄가 혹시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배우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혹 들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혹 만족하지 않아도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 내 만족함,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주세요 하고, 다시 한번요. 예쁘게 봐주세요. 서로를 예쁘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를 부족하지만 서로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보혈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너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한 백성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대가로 구원하신,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좋은 군사의 조건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군대 안에 속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애굽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어요. 애굽으로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41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어디서 나왔은즉?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37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라함셋에서 발행하여. 이 발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장막의 말뚝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이사를 가기 위해서 말뚝을 뽑는 그런 장면을 얘기해요. 애굽에서 라함셋에서 나왔어요. 애굽이 어딥니까? 라함셋이 어딥니까? 죄와 멸망의 땅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바로가 통치하는 땅이에요. 타락과 세상의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먼저 나올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셔야죠. 그러면 예수 못 믿겠습니다. 왜요? 세상 것 끊기가 힘들어서요. 여러분, 우리 세상 것 끊기가 힘들어서 예수 못 믿는 분들 많아요. 예수 믿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끊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와야 돼요. 먼저 나와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 떠나라,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떠나라, 가라 라고 명령했어요. 어디를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본토라는 것은 내 삶의 바운더리가 있는, 내 삶의 기반이요 삶의 터전인 그곳을 먼저 떠나야 된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친척 아비의 집은 혈연 집단이잖아요.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방패,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방어수단, 이게 혈연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 삶에 지탱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가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떠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지만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쉽게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죠. 하나님 믿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먼저 의지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병원을 더 먼저 의지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먼저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것, 붙잡을 수 있는 것, 내 삶의 터전들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고, 그래야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애굽을 먼저 떠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새 생명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여러분들이 옛날의 삶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새 생명 얻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명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애굽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바로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세요. 과거에 애굽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 얻었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의 가치만큼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새 생명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말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에 맞는, 하나님의 생명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새 생명 얻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여전히 바로 가운데 있고 애굽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가며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새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게 좀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도록,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피조물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새 생명 얻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인생을 살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며 똑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여호와의 군대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이유를 얘기했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사라고 고백하셨죠. 대답이 적어지기 시작하네요.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 아니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아까까지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고 인사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맞습니까? 아멘 그러셨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 2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쫙 설명해주고 나열해주고 있죠. 그리고 12장 첫 번째로 가서 그런 위대한 증인들이 우리의 증인이고 그 위대한 증인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경주를 이제 우리 차례가 되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갔던 그 위대한 싸움을, 위대한 삶을 우리도 달려가고 있는데 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얽매이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자가 목표가 분명해야죠. 그렇잖아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군인이라면 군인으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분명한데, 그 방향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라고 하고 있어요. 그 방향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 방향을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을 다른 모양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얽매였던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오며 인생을 싸워요. 여러분의 삶에 관심에 영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애굽의 군대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의 군대예요. 세상의 군대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삶은 전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예요. 목표는 알고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애굽 삶이고 여전히 바로의 삶이고 여전히 종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군대를 대부분 남자분들은 다 갔다 오실 거예요. 훈련 나가거나 전쟁에 나갈 때 군장을 먼저 하잖아요. 군장을 우리가 쌓을 때에 전쟁에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잖아요. 전쟁에 꼭 필요한 것, 그런 것만 가져가요.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보물이라 그래도 전쟁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요. 이게 군인의 자세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때에 불필요한 얽매여 있는 것들은 다 잘라내야 돼요. 그것까지 사랑하면서 그것까지 품고 그것까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는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얽매이는 것, 세상의 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군인이 되어서는 세 가지를 잊어야 된대요. 잊어버려야 된대요. 첫 번째는 출전할 때는 집을 잊어야 된대요. 집을 마음에 두고 전쟁에 나갈 수는 없죠. 두 번째는 전진할 때는 처자를 잊어야 된대요. 싸움에 막 나가는데 어떻게 처자를 생각하면서 죽음의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싸울 때에는 자신마저 잃어버려야 된다. 자신마저 잊어버려야 진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면 싸움판에 나갈 수 없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수신 장군이 한.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다 잊어버리고 오직 거룩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그래서 군인에게서 가장 무서운 죄는 항명죄예요.
명령을 어긴 것. 항명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항명죄는 다 거의 보통 사형을 시키잖아요. 전시에는. 항명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폰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어요. 구원받고 새 생명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으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3절 14절 보니까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이제는 놔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밑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인생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군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거룩한 방향을 향해서 못 달려가니까 그 훈련소에서 다 죽어요. 진짜 하나님의 군대만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알고 있는, 제가 참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별명은 감사 권사님이세요. 그분은 젊었을 때에 남편을 잃어서 두 자녀를 홀로 평생을 키우셨어요. 제가 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서 키우면서 요구르트 아줌마 되기시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셨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늘 행복해 하시고 늘 웃으시고 늘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셨던 분이에요. 그분 특별히 아이들을 좋아하셔가지고 평생에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섬기셨어요. 뭘 해도 행복해 하셔요. 청소를 하면서도 행복해 하시고 주방 봉사를 해도 행복해 하고 전도를 가시는 데도 행복하고 신방 대원이 돼서 신방을 가도 행복하고.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보니까 늘 행복하시고 늘 웃으시고 늘 즐거워하시고 늘 만족해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행복해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랬어요.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볼품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만족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그 감격,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감사 권사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군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불러주신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군대로 삼으신 것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문필관 앙드레 모로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사는 기술은 하나의 공경 목표를 선택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 데 있다. 인생은 선택과 집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무엇인가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선택하고 뭔가 선택하실 거예요. 그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래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가치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선택하셨다면 그 예수께 집중하는 삶, 여러분이 영혼을 선택하셨다면 영혼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인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분들인 걸 믿어요. 그러면 그 삶으로 여러분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군대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삶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그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홍해를 건넌데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삶, 홍해를 끝나고 광야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었다면 가나안에 이르는 하나님의 군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